생명과 사망,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분기점은 어디냐는 거예요. 계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활하고 싶으세요? 네. 부활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네. 생애의 최고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애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밤에 갈까요? 왜 눈을 피해요? 와, 그래요. 맞아요. 네. 산에 들인 회원인데 내가 꾀재재한 옷 입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게 이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요. 감람산의 구제의 휴식 장소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찾아갔다. 근데 예수를 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늘에서 보낸 선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해주면 예수도 와, 산에 드는 회원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하늘에서 보낸 선생 맞아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건데 니고데모는 이미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는 산에 들인 회원이고 꽤 거룩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는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의 처지를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생애에 상당히 착하고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갔다 와요?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에요. 자기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성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들의 죄인들의 사고는 항상 선한 행위를 많이 축적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믿음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성향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불교나 유교나 그쪽이 나아요. 그들은 그것이 교리로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어느 날 전도회를 떠났는데 이제 오후에 떠났어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엄청 막 천둥 번개치고 그래서 이제 늦을 것 같아서 속도를 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 나무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나무가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앞을 보니까 엄청 큰 나무야.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뿌리는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왜 넘어졌죠? 가만히 있는 나무가 왜 넘어졌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왔고 그러니까 땅이 딱 적셔진데 바람이 싹 부는 거야. 근데 바람이 보였어요? 바람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바람으로 넘어진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바람으로 넘어졌다고 대답했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아, 느낌? 네, 촉감. 우리는 바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바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큰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악습을 뿌리채로 뽑아버려요. 악습을 어떻게 뽑은다고요? 누가? 내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악습을 내가 뽑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신앙이 깡이에요. 깡. 언제나 율법 내가 지켜. 내가 악습받고. 이것이 불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로 9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율법이 지켜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성령에 의해서 바꿔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의로 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지도자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내가 깡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성격이 바뀌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근무하신 적 있는 분인데 네,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유명한 것이 앙코르와트. 네. 그런데 이런 장면 봤어요? 봤어요. 네. 저거 뭐예요, 저거? 무슨 뿌리?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사원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나무를 베내버리면 사원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저 뿌리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지상 61m 높이에 있는 콤파시아 나무 위에 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죠. 그리고 이것은 커다란 양치류입니다. 이 나무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흡수해야 하죠. 이 나무의 잎사귀가 크게 자라면 위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썩어서 기억한 흙이 되죠. 자연히 나무가 크게 자랄수록 그 양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씨앗이 날아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군요. 쉽게 말해서 지상 61m 위에 완벽한 정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장함에 따라 타고 앉은 나무의 가지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리뻗습니다. 뿌리는 허공에 매달려 계속 성장합니다. 결국 뿌리가 땅에 닿습니다. 이제 흙에서 여러 영양소를 공급받게 된 무화과 나무는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두껍게 되고 숙주가 되는 나무를 더욱 완벽하게 둘러쌉니다. 무화과 나무의 몸통 둘레가 더욱 굵어짐에 따라 숙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주의 머리 위에 가지를 무성하게 뻗어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숙주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숙주는 죽고 나무줄기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속이 빈 원통 모양으로 서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00년쯤 된 걸로 보이는군요. 사실 이것을 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마 300년쯤 전에 어린 무화과 나무 몇 그루가 다른 나무 위에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뿌리가 땅에까지 뻗어 내렸을 겁니다. 숙주는 이제 사라져버렸고 처음 뿌리를 내렸던 것을 중심으로 여러 무화과 나무가 얽히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이치를 보면 원래 있던 그 숙주나무를 덮어요. 뿌리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숙주나무는 죽게 되죠. 그럼 무화과 나무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옛사람은 새 사람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어떤 악습을 가졌던, 어떤 성향을 가졌던 관계없이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나는 술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면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아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경험이 점점점 커지고 잦아지면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성향 자체가 자아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아포기의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했던 선한 일은 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 죄.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 양심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좋다고 생각한 이것을 포기할 때 자아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한 것을 계속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아 포기가 경험이 없고 불교 신앙을 계속 해온 것이에요. 율법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그리고 잘했지 뭐 내가 침례도 많이 줬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안에는 소개가 완전히 비어버린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겉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마철에 마른 솜을 그저 방 안에 가지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축축해져요. 맞아요? 왜요? 그 습기가 스며들어요. 삼투압처럼 스며들어요. 우리가 바짝 마르면, 내가 포기가 되면 성령이 스며들어요. 성령이 그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악착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포기가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가 되면.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못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잘 살려고 살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부터는 또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한다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까지 최선을 살아온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러면 또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와야 돼, 이제는. 이제 그만 반복하고. 골로새서 3장 3절.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술을 이제 가끔씩 사우디 갔을 때인데 이때는 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몰래 이렇게 반입 해오기도 하고 이제 한 잔씩 얻어먹기도 하고 또 우리 감독관들이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들이 가끔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동료들인데 이제 이 동료들이 가끔 저렇게 술을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들이 미국인들, 영국인들이니까 이들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파티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술을 얻으면 그 바닷가로 가요. 가서 거기서는 고기를 거의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살로 잡아가지고 회 떠가지고 아주 신났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한 술이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을 자꾸 불러보래요. 술 좀 그만 먹도록.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니까 술이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 이 맛을 봤어요. 술이 싫어진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좀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진 거예요.
술이 어떻게 해서 안 먹게 됐죠, 제가? 깡으로 내가 끊으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때는 거듭남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술을 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지켜져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볼 수 있도록 시금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나는 알코올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 이러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의 피로 바꿔버리네요. 유전적인 것도.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술이 싫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많이 헤맸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가 악착같이 했다면 이걸 포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신 그 기쁨, 성취감 이것이 우리를 더 신앙에 점점 발전돼 가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사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과가 위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세요 혹시? 뉴턴이군요.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나 보다. 나를 바꾸는 힘이 있나 보다. 이것을 발견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면 그것이 외부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깡으로 신앙을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 이 고집센 것이 신앙 잘한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깡이 세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깡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난 주마다 율법 지킬 거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성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니고데모는 중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는 중생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럽에 가면 쌍둥이 축제가 있어요.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주로. 근데 이 일란성 쌍둥이를
이 쌍둥이가 아주 얼마나 흡사하게 닮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축제를 가봅시다 우리.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 성격뿐 아니라 질병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복제한 듯 모든 것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 며칠이 지나면서 똑같은 두 개의 배반포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염색체 쌍과 유전자 배열을 가진 채 갈라지는 겁니다. In the past, the paradigm was that the gene was our destiny. And people looked at identical twins and saw these amazing similarities. Because they smile the same, they look superficially the same. It's clear from studying these identical twins who are genetic clones that they end up with very different lives.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쌍둥이는 왜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서로 다른 환경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음식,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쌍둥이의 같은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체라고 합니다.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조각에 감겨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히스톤이 변형되면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t's these epigenetic effects on the genes that are important, not the genes itself. Our genes themselves do not predict our destinies. 우리 몸의 유전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합은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Le clavier d'un piano est limité à 88 touches. Pourtant, chaque joueur crée un son complètement différent. Les gènes opèrent de la même manière. Selon notre façon de vivre, tantôt ils s'allument, tantôt ils s'éteignent. 일란성 쌍둥이지만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염색체가 어떤 것은 발현이 되고 어떤 것은 발현이 안 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특별히 피아노가 있는데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이 피아노를 내가 치면 얼마나 잘 칠까요? 엄청 잘 치겠죠? 띵동띵동 하고 말죠. 근데 피아니스트가 치면 엄청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엉망으로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피아노를 치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누가 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의에 대해서는 굳게 서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내 깡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예요. 거듭난 이후로부터 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아,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건반을 치는 사람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아, 선천적, 후천적.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바뀌고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도 바뀌고 다 바뀔 수 있다. 왜? 예수가 돌아버리니까.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포기가 되지 않아서. 내가 포기가 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깡으로 달라지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본 사람은 그 강을 건넜을 때의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초보자는 물에 뜨기 위해서 엄청 헤매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가끔 한 번씩.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 딱 한눈에 보면 쟤 초보자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강을 건너본 사람은 이게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한번 포기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되지 않으면 사망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거듭남의 표현이에요. 이 나비가 무슨 나방인지 아세요? 제왕나비예요. 이 제왕나비는요, 캐나다의 노바 스코티아로부터 멕시코시티의 서부 산맥들까지 대략 5,000km를 날아간다. 우와, 5,000km를 간대요. 어쩌면 그 조그마한 나비가 5,000km를 가죠? 근데 이 나비가 똑같이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한 번만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알을 낳고 죽고 또 알을 낳고 죽고 해서 4대째 가는데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이게. 제왕나비는 길이가 4cm 정도 그리고 0.5g 정도이다.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날개는 140만 개 정도의 인분을 가진다. 각 인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이것은 부력을 제공하여 나비가 쉽게 날 수 있도록 해준다. 길이가 4cm래요. 1g도 안 된대요. 이게 어떻게 5,000km를 날아가죠? 이게 자연의 신비야. 근데 그들이 내비게이션을 어디다 달았죠? 우리 차의 내비게이션 이만큼 큰데 그걸 어디 머리에다 달았나요? 발에다 달았나요? 어떻게 알고 찾아가죠? 참 기가 막히게 이런 자연의 신비를 보면 제왕나비는 시속 50km 정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 6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왕나비가 대부분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참 이러한 자연의 신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왕나비는 어떻게 해서 그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까요? 누군가가 이끌고 있네요. 누군가가. 여러분은 제왕나비보다 더 귀해요? 못해요? 귀해요. 그럼 누가 이끌어요? 뭐하러 이끌어요? 하늘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폼제면 우리는 그 길에서 멀어져 버려요. 근데 이 제왕나비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꼬치가 되고 걔가 부화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근데 애벌레는 5번이나 몸이 커져 버리니까 벗어나고 벗겨나고 그 5번이나 해요. 애벌레는 계속 먹으면서 자란다. 곧 이것은 자기 피부에 비해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 피부는 갈라지고 약 2주간 애벌레는 잎을 먹고 자랐고 탈피하고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한다. 네. 그래서 몸이 터져서 다시 벗겨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몸이 다 크면 마침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꼬치가 되는 거야, 이제. 마침내 먹는 것을 그만두면 보호될 곳을 찾고 거꾸로 매달려 부착하기 위한 실을 만들어내며 한 번 더 피부를 벗는다. 그래서 이제 이 꼬치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산에도 가보세요. 저런 게 가끔 보여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꽃이에요, 꽃이.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게 꼬치가 푸른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을 과학자들이 계속 들여다보는데 애벌레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벌레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니까 애벌레가 자기 입으로 산성을 내뿜어 가지고 자기 몸을 다 녹여버려요. 뭐만 남았어요, 그러면? 주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녹즙만 있는 거예요, 녹즙만. 녹즙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몸이 녹아가지고 녹즙이 돼버렸지? 생명체는 있는데 생명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만 많은 움직임이 있다. 박동은 계속해서 뛰지만 다른 내부 장기들은 녹색의 젤리를 닮았고 전체 덩어리는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스스로가 재변형되는 것이다. 녹색은 점점 어두워져서 갈색으로 변한다. 정보가 없는 관찰자에게 그 용기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차 색은 변화되며 번데기는 분명해지고 성숙한 나비의 색깔인 오렌지와 검정색의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저렇게 녹색이었다가 서서히 이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과학자들은 지금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비 모양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원래 모양은 애벌레였잖아요. 산성 액체를 내뿜어서 녹여서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몇몇 기간만 놔두고 초록색 액체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지금도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면 우리를 녹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친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는지 규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나 거듭남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가 변형시켜가지고 하늘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류다. 우리를 변형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바꿔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로 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고 율법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늘 가려고 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꿔지면, 즉 거듭나면 우리들의 과거의 재능은 어땠을까요? 피아노 잘 친 사람은 피아노 갑자기 못 쳐버리나요? 아니요. 이 애벌레 때의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도. 기억,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달라졌다. 12개의 눈이 2개로, 입이 빨대로 바뀌고 2쌍의 날개가 생겼다. 와, 입도 달라지고 날개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리네요. 옛날에는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이제는 나비는 이슬만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우리 인간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꽃이 상태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는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을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데 새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해버리고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의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우린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저기 말리포, 천리포 거기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대학 그 수련장을 빌려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꽤 여러 명이 오셨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 듣고 거기서 새롭게 각오한 사람도 있고 또 침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이 사모님인데 새롭게 시작한 분이 계셔요. 이제까지는 그런 이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과거에 그런 신앙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신앙을 했는데 외식적이고 아까 니고데모 같은.
근데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5년 전부터 위가 아프고 몸에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전부터 계속 연말만 되면은 휴직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목회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좀 쉼터에 가서 회복되면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했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내가 좀 아픈 사람이었네? 내가 문제가 있었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저 근데 정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아픈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제가 아픈 사람이 전 병들어 있었고 네,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저의 첫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구나. 육아도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지껏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 자아를 극복해본 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까지 내 신앙은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세미나가 끝나고 다시 저희 가정이 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잡념을 끊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산책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예수님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쉼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짐을 지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르메라는 이 말은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구나.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 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나 가벼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인이 갇힌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진주로 발견하셨고 온 우주의 값은 그것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생명의 값이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투쟁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왜 자꾸 저기 가야 되니요? 투쟁하러 가야 되니요? 그래서 엄마 너를 사랑하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우리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생명이 있는 곳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 예수님 부르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순간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도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왜 자꾸 그래야 되는 거냐, 그래야 되냐고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서 꼭 가고 싶어. 하늘에 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 마음이 사막 같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별로 하늘이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실 때 나 이분을 진짜 만나고 싶다. 나중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대면해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결국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나 정말 끝까지 이 길 가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처음 쉼터 오셨을 때는 남편이 아프니까 남편이 고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환자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였어요. 목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본인도 너무나 피곤해 지치고 한데 어느 날 자기가 사단에게 넘어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지금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정말 달라졌어요. 거듭난 것은 한순간에 거듭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거듭남은 기간이 필요해요. 거듭나기 시작한 것과 거듭남의 그런 지속 그리고 거듭남의 그 완결 이거는 주님만이 아셔요. 니고데모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그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실체가 딱 일치하는 순간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니고데모는 앞장서서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예수의 장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아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달라졌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하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전면에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한번 해볼까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길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가고 싶사오니 그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욕망들이 대두될 때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자아 포기가 되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